오늘 아침에는 이김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길르앗 땅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 길르앗 땅에서 벌어진 전쟁 가운데 그 압살롬 반란을 진압하고 이기는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세 명의 인물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므로 이기는 사람들도 있고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 패배하는 사람,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3인 3색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기고 어떤 사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악한 막이 이기고 상황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는 그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회복된 왕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야성을 잊어버리고 암몬과의 전쟁에 나아갔을 때, 모든 병사들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아갔을 때 늦잠 자고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는 그런 이전에 행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 반란으로 쫓겨갔을 때 그는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첫 번째 보니까 1절입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해 세우고 조직을 다시 정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뭘 하느냐, 수하의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을, 또 3분의 1은 스루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아비새 장군한테 또 맡기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떼, 블레셋에서 왔던 이떼라는 사람에게 맡기고, 그리고 뭔 이야기를 합니까?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전투 영웅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될 대로 되라 하지 아니하고, 위기의 상황에서도 조직 정비하고 다시 군대를 잘 나누고 내가 앞장서서 가겠다라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갈지라도 그들은 우리한테 관심 없습니다. 우리 10,000명보다 왕의 생명이 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도자가 자기 자리를 잡고 그 백성들이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고 이런 영성을 회복한 이 사람들이 어찌 이기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지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나쁘다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성을 회복하고 온 백성이 또 그를 둘러싸서 모여 있을 때,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승리와 이김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곳에는 다 이유가 있고, 잘 안 되는 곳에는 또 잘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이유를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는 거, 이전에 해오던 대로 하지 말고 잘 될 수 있는 이유를 따라가는 거, 그게 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 엄청 그 시간을 많이 하니까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 장면들은 꼭 챙겨봅니다. 제가 대전에 살다가 와서 한화 이글스 팬 아닙니까? 한국 시리즈 하는 걸 보면서 답답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김경문 감독이라는 분이 명장인 게 틀림없어요. 근데 마지막 한국 시리즈 하는 거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월드 시리즈에서 LA에 소재한 다저스라는 팀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그 감독이 훌륭하더라고요, 보니까. 마지막에 6차전에 나와서 선발 투수했던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라는 선수가 있는데 6이닝인가를 던졌다는 것 같아요. 90몇 골을 던졌습니다. 힘겹게 던졌어요. 그래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7차전에 이제 막 밀리고 또 땡기고 그런 싸움 가운데 맨 마지막에 감독이 누구를 넣느냐 보니까 야마모토 나와라. 우리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 나와라. 그래서 전날 공을 던졌는데 또 나와서 또 던지는데 3이닝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닝이라는 게 그 세 사람 하는 1회, 3회를 던졌어요. 그리고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고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더라고요. 참 놀랍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야, 저럴 수 있구나. 물론 젊은 투수 야마모토를 생각해 보면 그래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투수는 전날 던지면 다음날 던지면 안 됩니다. 전날 던지면 다음날 던지면 안 되는데 이제 뭐 막판인데 기회가 없어요. 그죠? 그때 전력 투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그 히딩크 감독은 보니까 안 되니까 전부 공격하러 다 나가서 뭘 벌떼같이 나가서 공격수만 다 넣어서 그렇게 또 위기를 모면하고 그랬던 것들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 이글스는 폰세도 있고 라이스도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감독이 용병수를 잘 못 써므로 말미암아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 우승을 못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참 이김을 위한 지혜가 꼭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늘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잘 되고 이길 만한 이유, 이 회복된 왕, 그리고 함께하는 병사들, 함께하는 백성들, 왕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잘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다음 이유는요, 요압이라는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말하기를 소년 그 압살롬을 후대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마음에는 이 압살롬이 젊은 압살롬, 소년 압살롬, 장가를 가서 아이도 낳고 반역을 해도 아버지 눈에는 여전히 아들은 철없는 그런 아들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젊은 압살롬을 후대하라. 압살롬이 나귀 타고 가다가 그 숯불에서 상수리 나무 그 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병사들이 그걸 보고 죽여서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창을 대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하는 말을 젊은 압살롬을 후대하라 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이 말하기를 네가 창으로 찔러 죽였으면, 떨어뜨렸더라면 내가 띠 하나와 은 10개 주었을 텐데 병사들이 은 1000개를 줘도 우리 그 일 못합니다. 왕한테 미움받습니다. 그래서 못한다는 거죠. 요압이 병사 1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와서 창으로 창셋을 가지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그랬더니 그의 10명의 병사가 가서 완전히 압살롬의 숨통을 끊어놨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참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미움받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일을 함으로써 결국 미움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압살롬은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고 압살롬은 사라져야 될 인물이라 자기가 미움을 받더라도, 내가 미움받아도 이거는 분명히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반역에 다시 불씨를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생각했던 압살롬이 참 귀합니다. 그죠? 이게 이 일로 인하여 사실은 압살롬은 다윗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 가면 틀림없이 주님이 칭찬하여 주셨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왕이 회복되어지고 백성이 왕을 귀하게 여기고 장군은 전쟁에 나와서 자기 할 일을 감당하고 미움받더라도 내가 다음에 어려움 당하더라도 내 할 일 하리라 그러면서 그냥 반역자를 처단하고 돌아오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평화가 임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 번째 사람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 그는 죽고 맙니다. 숯불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지고 돌무기더기를 쌓고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이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이 기념비를 세웠던 이야기가 여기에 왜 나와야 됩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의 기자는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왜 기록했겠습니까? 압살롬 그는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울 만한 졸장이요, 그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면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왕이 계열순위, 개성순위 1순위입니다. 기다리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잔께 쓰고 막 백성들한테 거짓으로 네가 옳다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좀 기다리고 인내하면 얼마든지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분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형 암논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고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사무엘 기자는 그가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을 이 압살롬의 멸망 뒤에 썼습니다. 왜요? 이런 사람 멸망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 이길 수 없고 이래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귀한 것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이전에 그가 충성스러운 군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움을 받더라도 요압은 가서 내가 할 일을 감당한다, 자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일을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들은 이김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압살롬은 자기 이름만 드러내는 기념비 세우고 하니 결국은 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마음이 하나, 뜻이 하나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럴 때에도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이럴 때에도 이전에 있던 어떤 캐캐 묵은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결국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림으로 이김과 또 승리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내 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도 축제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의 살아남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